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새신자반 8번째 강의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책에서는요, 그 예배의 어원, 예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원을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우리도 보면 우리 효도도 그러잖아요.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으면 외적인 모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적인 모습이요, 아무리 화려하고 또 좋다 할지라도 마음이 따라 있지 아니하면 온전히 효도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께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예배의 원을 대해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그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이 어원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과 또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복장에 있어서도요, 우리 예배를 이끌고 인도하는 분들이 너무 화려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장이 화려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 복장에 집중하고 복장을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복장은,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복장은요, 그저 평범한 것, 누가 볼 수 있나, 그래 누구라도 그래, 특별하지 않아 라고 보여지는 그런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어떤 돌을 쓰라 그랬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 내지 않는 돌이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모양 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만 봐요? 그 제단만 보는 겁니다. 늘 제단을 보고, 야, 제단이 멋있어, 화려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제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제단만 보는 겁니다. 근데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면은요, 그러니까 제단에 별로 신경 쓸 게 없거든요. 평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지 않은 돌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예배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다듬지 않는 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우리 어떤 기도 보면, 저희 교회는 그런 기도가 거의 없지만 좀 오래된 교회의 기도 보면 어때요? 너무 장황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기까지 했잖아요. 설교보다 긴 기도, 20분, 30분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그 기도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도 안 되지만 또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도 안 됩니다. 어떤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요, 이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자랑에 집중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온전한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장도 수수해야 되지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설교지와 더불어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요, 그 찬양하는 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뭐 솔리스트도 있고 또 이제 이 악단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솜씨와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요. 또 박수받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어때요? 야, 오늘 솔로 참 잘했어. 누가 잘했어? 성도들이 그 찬양하는 사람 개개인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찬양을 해도 성도들이 어때요? 성도들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주의, 외국 교회죠. 개혁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교회가 반위층에 있으면 반위층에 성가대를 두는 거예요. 찬양만 들리게 하는 거죠. 성도들이 누가 지금 솔로인지 누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못 보고 그냥 그 찬양만 들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도 순서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뭘 넣죠? 광고를 넣죠. 많은 교회에서. 예배 중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배하고 나중에 예배 끝날 때 그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도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는 거죠. 축도 끝나고 나면 좀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광고를 어디다 집어넣죠? 축도 전에. 예배 중에 이 광고를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광고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부분들,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부분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다 마무리하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이후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예배의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사람을 축하하거나 생일 축하를 하거나 또 이제 어떤 예식을 진행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축도 이후에 예배 이후에 진행하는 이유가 그 예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예배로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와 행사를 갖는 그런 이제 예배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교회라 가지고 대통령 우리 후보자들이 예배 가운데 막 참여하고 그래도요. 예배 중에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목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주목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결혼 예식이 있잖아요. 그 결혼 예배잖아요. 그렇죠? 결혼 감사 예배입니다. 결혼 감사 예배를 하면 제가 제일 이제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규모가 크니까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서서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배 가운데 자꾸 이제 잡음이 들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였을 때 예배 전에 항상 결혼감사 예배 전에 한 5분, 3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에 참여할 분들은 안에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제 이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결혼감사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시면 신랑 신부 이제 입장하고 나면 제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우리 예배하는데
예배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것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해야지. 그 예배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집중되어지고요.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고 준비하는 모습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예전에 우리가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예배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뭐 하는 거야? 항상 우리가 핸드폰을 끄든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든가 이런 부분들. 예배 가운데 보면 우리 예전에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이제 핸드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때요? 기분 상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때 우리가 예배 중에 보면 뭐 예전에 뭐 우리 이제 교회 지금 떠나신 분인데 예배 중에 계속 핸드폰 가지고 기사 검색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생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뭐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막 연설하고 우리 몸인 가운데 있는데 핸드폰 보고 딴 거 하고 이러면은요 얼마나 큰 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예배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핸드폰 꺼놓고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가 핸드폰을 보지 않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당 안에 이 핸드폰 수신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우리 뭐 저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들. 세상의 소란스러운 것들도 내 삶에 있는 문제들도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예배 중에도 보면 그래요. 아직도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배 가운데 예배 안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우리가 최대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리 보면은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그런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또 갑자기 뭐 배가 아프거나 배탈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잠깐 이제 자리를 나갈 수는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죠. 어떤 분은 보면은 예배하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시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최근 또 성경 우리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가지고서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싹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완전한 자기 부정으로 의미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들, 다 태워버리는 것들,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번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책에서 보면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흠 없는 제물이죠. 흠 없는 제물.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잘 준비해야죠. 그렇죠? 준비하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늘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모든 초점을 좀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뭐 대단하기도 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러 들어가시면 주일날 새벽에 나오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여기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분은 뭐 결혼식 주례 같은 것도 안 해요. 교인들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부터 우리 책에는 48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시고 나서 그 주일날 딱 한 번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 저도 이제 요즘도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 학력고사 볼 때도 보면 이 학력고사 본다. 지금 수능이잖아요, 요즘요. 수능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한 달 전부터 그 컨디션에 맞춥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우리 정윤이도 늦게 일어나다가 수능 보게 되기 얼마 전까지는요. 그 수능 보는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하고 그 패턴을 맞춰 나가는 거죠. 거기에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일날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준비된 모습으로 와야 돼요. 주일날 예배할 때 내가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전사님께서는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의 시간을 좀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토요일날 일찍 자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근데 이것이 토요일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의 삶에서 아이들이 그런 습관이 되어야지 주일날 와가지고 저도 이제 참 민망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그러지만 주일날 와가지고 또 반주하면서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민망한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관리하지 못하니까 주일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이 시간 내가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시간과 삶을 딱 조절하고 통제하고 거의 맞춰 나가는 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예의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오집사님처럼 불면증이 있는 분들 잠을 못 주시면 그건 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춰 나가는 이 정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주일날 내가 졸지 말아야지. 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마음은 선해도 정말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려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 우리 조선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몸도 좀 안 좋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서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보다 서서라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다 성인이니까 서울에서 제가 이제 중등 목요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거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기혼 이제 결혼하신 분이죠. 저희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토요일에는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 피곤하지 않게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가 봉투를 써서 헌금하기를 원하는 건 내가 얼마 내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헌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봉투를 집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우리가 매일 새 돈으로 헌금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 중에서 이 돈 중에서 가장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을 준비하여서 교회에 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넣지 마시고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헌금을 미리 넣어서 가지고 오셔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그런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에 보면
이따도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항상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급하게 와서 예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과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시 10시 50분 예배다. 예전에 이제 10시 40분부터 찬양했는데 10시 40분부터 찬양이다. 그러면은 10시 한 20분까지는 오셔야죠. 그렇죠? 30분까지 10분 동안 인사 나누시고 30분부터 40분까지 10분간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40분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 다 와서 찬양해야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쭉 보게 되어지면 40분부터 찬양인데도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밑에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때 교제하고 그러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어질 때쯤 되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로 내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시 50분 딱 되면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시작하게 되어지면 10시 40분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드린 예배,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심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이 지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리 와서 예배를 좀 전에 얘기하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 어때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부터 이 장소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가 참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것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늦지 않거든요. 예식장에 늦거나 시험 볼 때 늦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고 해서 그 예식장에도 가고 또 시험 볼 때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미리 가서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늦거나 준비되지 않거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늘 미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이 제물에게 이 머리에 안수하죠.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냅니다.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는 미리 와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예배가 바른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번제의 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본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참관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예배한다. 그렇죠? 내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요. 기도 하나보다 하지 말고요. 그 기도를 다 듣고요.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을 함께하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도요. 그 찬양이 함께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내가 제물을 잡는 것처럼 내가 예배의 행위자로서 그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로 소제인데요. 이 소제의 헌신의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의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하고 싶은 모양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렇게 헌신으로 예배를 섬길 때 예배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할 때 우리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보면 주일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화를 보고 어떤 작품을 보면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준비가 없이, 헌신 없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순서라도 우리가 맡아야 돼요. 공적인 순서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순서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마당이라도 한번 쓰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쓸고 책상이라도 한번 우리 예배상이라도 한 번 더 우리 의자라도 좀 닦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 보고 가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시절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 페달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배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적극적인 참여자, 또 봉사자, 헌신자가 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형 교회의 예배를 부정하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을 뭐로 만들어요? 이 관람객, 참관자로 만듭니다. 예배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또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뭐예요?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라도 헌신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성가대 우리 기도위원들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 보면 한 주 예배를 준비해서 한 번도 그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소재에 보면 고운 기름과 유향을 넣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성가대와 찬양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찬양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고 애써야 되고요. 또 주일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이 소재에서 빼야 될 것이 무엇이죠?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 주보에도 사람 이름 넣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 이름 빼고요.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뭐 했는지 그 이름을 적지 않고요. 모든 헌물과 모든 헌금에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에서 사람의 이름을 누룩과 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넣는 거죠? 소금을 넣는 거죠. 철저히 자신을 빻아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는 것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내 이름이 불려졌으면 내가 좀 이 예배 중에 좀 이름이 나타났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보면 우리 헌금한 사람들 봉투에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헌금하면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헌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름을 드러내고 밝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누루가 꿀을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우리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즉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삶이죠. 살면서 죄를 짓는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즉시 우리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 잘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양을 보이는데 세상의 삶에 가서는 어때요? 정말 더럽고 또 추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죄에 대한 제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속죄제와 속건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자존심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이야기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성폭행한 그런 이제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본인은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몇 년의 형을 받고 나오면 그 남자애가 출소한다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성한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잘못하고도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은요,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 이전에 그 잘못을 범한 그 피해자에게 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죠. 그렇죠? 진짜 회개는 보상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보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가 있고요. 죄를 용서 구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피해 입힌 것을 보상도 해주지 않고요. 나와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여기 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 삶에서 뒤를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회개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는 것이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뭐예요? 좀 화목을 위한 제물이죠. 그 화목을 위해서 뭐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의 비결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화목의 방법은요, 제물을 나누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럴 때 화목이 되어지는 거죠. 화목 제물은요, 다른 제물은 그 제물을 다 태우거나 아니면 그 제사장의 몫을 드리거나 이렇게 했지만 화목 제물은 어때요? 그 제물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눠 먹어야 되고, 나눠 먹을 기한도 1일, 3일 이렇게 다 정해놓습니다. 그 안에 다 먹어야 된다. 큰 소를 잡아도 3일 안에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 나눠 먹기 위해서는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화목제가 온전히 완성된다는 겁니다. 화목제가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예배 이후에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기꺼이 나눠주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짜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배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나가자마자 싸우시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주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목소리 높이고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하면 예배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과도 손잡을 수 있어야지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기꺼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와가지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냉랭하고요,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요, 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게 되었을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면서 화목과 나눔의 그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린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어디서?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예배드린 자로서 섬기고 또 나누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성도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배드리고 또 아멘 크게 이야기하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는요,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움켜쥐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목표는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나가서 우리의 삶을 섬김과 나눔과 화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그런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직접 나타나는 것, 우리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배 드리나 마나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예배를 준비해야죠. 그 예배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요, 내 삶의 6일 동안의 삶보다도 그 예배 하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준비하고 나와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만들어 갈 때에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그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그러고요, 저도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그들 가운데 강조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런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요,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준비되어지지 못한 모습들, 졸고 흐트러지고 딴짓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요, 또 예배 가운데 왔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성도들이 미리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왔는데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성도들이요, 예배 가운데 똑같은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 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예배에 집중하여서 드리시는 것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